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지금 현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엇을 하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언제 약속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뭐 예언적인 책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는 다니엘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스라엘 유다가 끌려갔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랍색에 의해서 망했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씨로 작정한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바빌론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빌론에 끌려가게 되면서 우리 주님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건지를. 그럼 이스라엘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기로 예정된 모리아 산에 가서 땅을 정복하기로 예정된 민족이죠. 그럼 왜 정복해야 됩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배우신 대로, 공부하신 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돼서 만나는 장소에서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셰키나 글로리, 즉 지성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약속 샘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 것을 이제 알려주신 제사장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다 민족.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왜 거룩한 씨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기 위해서 구별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거룩한 씨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멸했죠. 근데 가나안 족속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이제는 특별히 그 몰렉, 그리고 이제는 그 아세라를 믿었어요. 지금 뭐냐면 바알신과 몰렉신. 그러니까 몰렉신은 뭡니까? 어린아이를 죽여서 불에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 몰렉이죠. 그리고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프로데테, 비너스라는 신이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합니까? 다산의 신이에요. 여성의 그 가슴이, 젖가슴이 많고 다산을 하며 양성을 가진 신이 또 아세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라 상을 찍어내리라고 이제 우리 그 선지자들이 이제 명령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알은 무엇입니까? 이게 최고 바알 셉을 그 중에서 최고 높은 자죠. 그래서 정사를 가진 자. 그래서 하나는 정사를 가지고 하나는 이제는 우리 그 사회적인 모랄을 관리하고 하나는 이제 아이들을 죽이는 즉 사람의 DNA를 관리하는 이 신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very detestable to God. 하나님께 굉장히 반역적인 연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을 세우라고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어떤 시간을 주십니까? 바빌론 유폐라고 그래서 바빌론에 끌고 가면서 시간표를 주십니다. 이제 시간표가 다니엘서 2장, 7장, 9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이제 9장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바빌론 왕이 이제는 그 꿈을 꿨을 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신상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하는 대목이 이제는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9장 24절 주께서 내 백성, 누구의 백성이죠? 다니엘 백성, 그러니까 내 거룩한 도시, 즉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죠. 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즉 하나님의 법, 이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법을 그치고 법을 더 이상 범죄치 못하게 하고 죄들을 끝내며 이제 죄에 대한 이슈가 이제 마지막이 된다는 소리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여러분 불법이 퍼니시먼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즉 불법이 없어지고 영원한 justice, 의 righteousness, 즉 죄 없음, 죄가 없어짐을 가져오며 환상과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그것은 뭡니까? 이제 환상도 없어지고 대언도 없어지고 이제 다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니라.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70일을 주어졌는데 70일의 마지막인 7,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7년 환란이죠. 그때가 어떤 해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부인한 이스라엘 죄를 끝내고 불법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며 영존하는 의, righteousness,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즉 완전함을 부여하게 되며 환상과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즉 구약이 다 이루어지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인자에게 우리 왕 중의 왕, 그다음에 우리 전 우주의 보좌에 앉으시는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개의 설명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우리 다니엘서 2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왕들의 시대, 그래서 우리 지도를 한번 우리가 아까 다니엘 신상 좀 그림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왕들의 시대, 이게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모든 왕국들을, 인간의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만든 사람의 왕국이 무너지고 사람의 최고의 선이 무너지고 이제는 뭐가 나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서 영존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좀 띄워주세요. 이거. 예. 그래서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는 인간의 왕국이 마침표가 되어질 때가 이제 다가왔다. 그게 예수님의 선포죠. 이제 그게 불행하게도 혹은 또 다행하게도 동전의 양면처럼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히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마지막 고난한 때, 그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고난한 때, 즉 야곱의 죄를 없이 하는 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7년 환란이죠. 그럼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신부가 이미 올라가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죠. 그 패러다임에 왔을 적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다루시며 모든 역사의 무대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여드렸지만, 우리 여기서 이거 안 됩니까? 안 올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그 다니엘서 강의한 것에 나오는데 이제 두 다리가 나오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두 다리. 그 로마 제국은 사실은요 450년도에 망했죠. 소로마가. 동로마는 이제는 1453년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두 다리가 있는데 로마 제국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도그마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릭 오소닥스. 즉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그릭 오소닥스를 믿어요. 그 오소닥스는 Basic Fundamental Christianity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서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페이퍼시를 믿습니다. 즉 교황 제도를 믿죠. 근데 교황 제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은 교황에게 하나님의 주어진 신권이 있다.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것을 이제 그들이 이제 강요하게 됩니다. 강조하게 된다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강조에서 그 두 가지 dogmatic difference이기 때문에 the great schism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천한 17년 경에 이제는 서로 분리가 됩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죠. 이제 분리가 돼서 하나는 서구 유럽의 central the dogmatic 사상적인 근원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동구 유럽 즉 그리스를 중심해서 동쪽으로 거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소련 연방 그리고 러시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틱이라고 하죠. I'm sorry, 발칸. 그래서 이제는 발칸 쪽으로 뭡니까? 그릭 오소닥스예요. 그리고 발틱 쪽은 무엇입니까? 페이퍼시. 이것이 약 지금부터 1000년 전에 The Great Schism이라고 해서 나누어지게 되죠. 물론 그 안에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 카톨릭 지금 현재 페이퍼시 교황 제도의 반기를 들죠. 약 97개의 조항에 대해서 이것은 성서에 어긋난다 하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프로테스트는 뭡니까? 저항하다. 대항하다, 반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카탈리즘, 우리가 교황 제도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서에 있는 대로 믿는다라는 게 개신교죠. 그리고 이제 카탈리시즘은 이제는 그들이 만드는 정치와 경제와 부합한 이제 교황 제도. 그래서 지금 현재 크리스천리티는 컨스탄틴 이후로 대제 이후로 세 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오소닥스라는 게 있는데 오소닥스는 이제 동방 정교라고 합니다. 주로 그리스어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발칸 지역.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콥틱이라든지 전부 이제 오소닥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콥틱 오소닥스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 자기 이티오피안 오소닥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아니티가 동방 오소닥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교황제도, 그다음에 교황제도로부터 나온 프로테스탄트, 지금 개신교, 우리가 흔히 지금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나누게 되지만 펀더멘탈리 이제 로마 제국은 다리가 두 개예요. 하나는 동로마 제국, 하나는 서로마 제국.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오스닥스. 서로마 제국은 교황.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문명은 어디입니까? 교황 제도를 중심으로 교황 센트릭, 페이퍼시 센트릭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BC 200년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은 성공을 거두어서 그들의 뛰어난 기술과 뛰어난 물리학 또 첨성학 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그 점유를 하게 됐는데 그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약그 5세기에 분리되고 나서 그들은 서로 왕이 되고자 황제가 되고자 각축전을 벌이게 되죠. 그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포르투갈 엠파이어, 그다음에 스페니시 엠파이어, 그다음에 그 블란스 엠파이어,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그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이 1815년서부터 1944년 놀만디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 세계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하고 그다음에 모든 뱅킹은 어디로 통합니까? 영국으로 통하는. 그래서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이 형성되었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영국이 이제는 1944년 놀만디 랜딩에 누구를 필요로 했습니까? 러시아와 그 당시는 공산 소비에트 유니언입니다. 왜냐하면 공산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들이 누구랑 또 도움이 필요했죠? 아이젠하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파워가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사실은 영국의 제2 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헤제머니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1944년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국이 솔로 지금 유일하게 유일한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휘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러시아가 즉 오소닥스 교회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파워가 다시 이제는 멀티 헤제모니, 멀티폴라 이제는 구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다니엘서의 10발가락에서 나오게 되죠. 즉 두 가지의 dogmatic confrontation, 즉 페이퍼시와 오소닥스를 통해서 하나의 제국적인 것을 하나의 힘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서구의 헤제모니와 동구의 헤제모니가 빡치기를 언제 했습니까? 뿜 하고 한 것이 이제 2022년이죠. 우크라이나를 이라는 프락지 전쟁, 대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전쟁은 영국이 이제 많이 쓰기 시작했죠. 왜 쓰기 시작했습니까? 영국이 세상을 점령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멀어요, 길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프락지, 제3자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는 전술을 많이 썼죠.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면 용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좋은 말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식민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식민지가 1945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많은 나라가 이제는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많은 나라가 생겨난 때는 언제입니까? 1945년서부터 1948년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사실은 정확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유로센트릭 소사이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마지막 인간 제국, 하나님을 대적한 마지막 제국이 로마 제국의 두 다리가 있어요. 그 두 다리가 이제 똑바로 서는 세대가 왔습니다. 그때와 더불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1967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죠. 하지만 너무나 무서워서 일대 백의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다ян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네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제는 서로 공동 통치를 하게 되었죠. 그때서부터는 싸움이 끝일 날이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BC 600년 전에 바빌론의 유폐로 끌려가서 다시 해방됐다는 기가 막힌 사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제3성전이 건립돼야 되는데 제3성전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1980년에도 불가능했습니다. 전부들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핍박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운동을 해서 하나씩 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우크라이나 많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즉 러시아 영역인 문화권의 영역인 우크라이나에서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 엄청난 세계적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결집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브랑스라는 뉴욕의 브랑스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엘리야 운동을 통해서 모이고 있으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2018년에 갑자기 이상한 우리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아무도 약속했지만 딜리버리 할 수 없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을 정하자라는 것을 성취시켰죠. 그래서 그전은 벤구리안 에어포트를 통해서 다 들어가서 사실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설치했죠. 그것도 갑작스럽게 2018년 5월 14일 독립기념일에 하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어떤 사건을 이루었죠? 그동안 1967년에 어떤 것을 빼앗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 성경에서 말한 그 바산 골란 고원을 1967년에 확보를 했죠. 근데 골란 고원은 왜 중요합니까? 거기는 물론 그 바산왕 옥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산왕 옥을 누구한테 넘기십니까? 모세에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2,500년 만에 지금 2,500년이 아니라 3,500년 만에 그 바산 골란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이것은 UN 레졸루션에 의해서 UN 레졸루션이 거기는 occupied territory야. 거기선 이스라엘 철수를 해야만 되라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나타나서 갑자기 아닙니다. 나는 바산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선포합니다라는 사건이 2019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바산 골란, 즉 골란 고원은 누구의 땅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리라.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모세 때 일어난 사건이 2019년에 또 재현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짠, 짠, 짠. 시간표가 점점 가까워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irrevocable contract. 그게 뭡니까?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할 텐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어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텐데 어떻게 그 약속을 내가 주리라. 예수님 증거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소를 잡고 새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갈라서 아브라함이 잠이 든 새에 어떻게 됐어요? 불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때 지나갔어요. 이것은 irrevocable contract예요. 쌍방이 사인해야 되는데 변경할 수 없는 계약을 누가 사인했어요? 하나님 혼자 사인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주님은 올리브산에 내려오십니다. 언제? 우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7년 환란의 마지막 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셔야 돼요. 왜?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이것은 영존하는 계약이니 irrevocable contract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피로 계약하셨어요. 짐승의 피로. 본인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죠. 그동안 주님께 결혼식에 초청 받은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약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뭐라 그랬어요? 그의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교회는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건물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주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즉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더 용기를 가지시고 생활 모든 부분에 승리가 있으시길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